날마다 기막힌 정원의 박정우 목사입니다. 벌써 2020년이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잘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연말연시에는 항상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있습니까? 저는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계획들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년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을 경험하게 될 텐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요. 주님을 간절하게 찾아야 되고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진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날마다 기막힌 정오가요, 더욱더 말씀이 깊어지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믿음의 영적인 근육을 키우라, 이 말씀의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은 상당히 바쁘시고 또 정신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시고 또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저녁에는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또 밤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정말 열정적으로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되고 있는 마태복음 8장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좀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들과 잠깐 떨어져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강하게 이것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제 저녁인 거예요. 해가 점점 갈수록 저물어가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배를 타고 강 건너편으로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부분은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 또 요한과 야고보는 그야말로 바다의 뼈가 굵은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들이 봤었을 때, 소위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이 저녁 가운데 바다를 건너가는 것은 좀 무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렸을 수도 있고, 또 저녁의 날씨를 보니까 왠지 날씨가 심상치 않을 것 같아서 주님, 우리가 내일 아침에 일찍 떠나죠. 지금은 좀 날씨가 좋지 않고 떠나기가 참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 만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아니다, 나는 반드시 건너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이 바다를 건너가자고 했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인간적인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좀 쉬시고 싶었던 상황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성장시키고 싶은,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싶은 주님의 뜻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의 말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훈련을 밟는 코스와도 같습니다. 훈련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쇠약해지지 않고 튼튼해지려면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나쁜 일도 있고 또 기쁜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의 인생을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다, 오를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이런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항상 해피할 수 없잖아요. 때로는 나쁠 때도 있고 하염없이 바닥을 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요, 경제적인 침체가 상당히 심각한 가운데 있는데요, 한국에 있는 어떤 지인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지금 한국에는요,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을 뿐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사업이 망하게 돼가지고 낙심 가운데서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하고, 또 젊은이들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업이 안 되니까요, 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가지고 그 재정고에 힘들어가지고 자살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인생을 길게 보세요. 항상 내리막이 있으면은요, 바닥을 치게 되면 또 오르막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어려움을 돌파해 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요, 이런 인생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이 몰아칩니다. 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이 폭풍과 풍랑 가운데서 비를 맞아 가시면서 주무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더 영적으로 깊이 바라봐야 됩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을까? 그들이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던 것은요, 자기 의의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다에 대해서만큼은 예수님보다 내가 더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바로 내 문제야.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런 마음 때문에요. 함께 타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지도 않고 자기의 힘으로 이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는 점점 더 흉흉해지죠. 그런 가운데서 마지막 절박하게 자기와 함께 타고 있었던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배가 뒤집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어떡합니까? 그때서야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지켜보셨는가 아니면 주무셨는가 하는 의문이 들긴 하지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깨우자 그때서야 일어나시면서 풍랑을 잔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시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가시자 그 문제는 너무나 심플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잠잠하라. 그러니까 폭풍과 바람이요 순식간에 잠잠해지는 거예요. 바다가 마치 순한 양처럼 잔잔해졌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믿음이 적다라는 말은요, 믿음이 아직까지 훈련되지 않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힘과 내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살면서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시험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장에 보게 되면 그들은 다 하나님의 테스트, 즉 하나님의 시험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예수님 또한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그들을 테스트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더러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라고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또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그에게 테스트가 있었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요, 십자가 앞에서 또 한 번의 테스트를 겪게 됩니다. 아주 치욕적인 테스트죠.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은요, 베드로가 이 테스트에 불합격한 사건과도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3번의 질문을 하시면서 이 베드로의 마음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면서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했었을 때에 깨어있지 못해서 이 불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런 믿음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불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이 호주 어노인팅 교회의 윤치용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한 청소년을 케어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잘못되어 가지고요 2년 동안 호주에 있는 감옥에 들어가셔서 참 많은 힘든 일들이 겪으셨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감옥에 있는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그것에 파송되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시험을요, 우리가 잘 통과하게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십니다. 그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상급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요, 제가 예전에 강남중앙 침례교회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참 여러 가지 사연들, 어려운 사연들이 계시는 그런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얼굴을 보게 되면요, 전혀 염려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교회 안 오게 되면 밝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시고 또 삶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또 눈물로써 기도로 이겨내시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참 요즘에는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보고 싶고 또 그립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믿음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요, 주님을 깨워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신앙의 선배들이나 선배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요, 저희 시대가 상당히 불쌍하다. 우리 때는 그래도 교회만 세우기만 하면은 성도들이 자연적으로 몰려왔는데 이제는 교회가 가난한 성도가 점점 갈수록 되다 보니까 교회에 성도들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 월세도 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목회를 포기하시는 그런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불쌍하다. 그런데요, 저는 가끔가다 자다가 저희 딸 윤설이를 보면요, 윤설이가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지 않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요, 다음 세대 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의 멸망이 속히 다가올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우리가 눈물로써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가운데서요, 믿음의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그들을 단 한 명도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두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자 그의 자녀들이 불쌍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광야 가운데서 십계명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자녀들을 잘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2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명한 탈무드라든가 유대인 교육법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이요, 바로 이때부터 그들이 말씀으로 키웠던 것이 뿌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뿌리를 받고 믿음으로 나간다고 한다면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견고하게 믿음으로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박는 거예요. 주님께 뿌리를 밟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쉬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해요. 우리는 세상적으로만 자꾸만 살려고 해요. 그러나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듯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은요, 지금 우리도 믿음으로 훈련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했죠.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요, 주님만 제대로 붙잡고 가더라도요, 우린 절대로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하루하루의 삶의 짐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강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를요, 우리가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해 2021년에는요, 우리의 믿음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